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 뒷편에 보면은 시편 135편 전체를 제가 카피해 놨습니다. 성경을 찾아도 되겠지만 찾아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도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 날 이웃들에게 반찬 나누는 사역을 끝나고 이렇게 예배를 바로 드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다가 바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나 있을까 좀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게 되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반찬 사역을 딱 2시에 딱 해버리면 시간이 땡길 텐데 그냥 조금 빨리 한 15분 빨리 하니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거고, 예,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 시작.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곡조 달린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곡조 달린 노래를 불러야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뜻이 찬양이 담겨져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함께 함축해서 그냥 찬양이라고 하는 거지, 노래예요. 진짜 찬양은 뭐냐면, 이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경배드리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받들어서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족의 태양이시고 결의 아버지신 우리 수령님 아버지와 3대 우리 하고 그러네. 그 하면 이렇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 찬양을 누구에게 드려야 지금? 김일성. 그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말 자체로 그게 완전히 아나운서들도 보면 그 톤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그거
개그맨들 중에서도 그 잘하는 개그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들이 그게 막 높여서 올리는 소리들이 뭐냐면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요즘엔 누굴 찬양해요? 김정은을 찬양하고, 이제 누구를 찬양하게 됐어, 이제. 김주애. 우리 집사람이랑 텔레비전 보면서 그 13살인가 12살밖에 안 나는 그 얘가 학교도 안 다니고, 그걸 뭐 알겠어요. 근데 완전 처녀같이 꾸며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그 걔도 보니까 지가 여왕이 된 것처럼 움직이더라고. 세상에 진짜. 이게 이제, 근데도 그 북한 사람들은 그냥 무지몽매하게 찬양해요. 저 죄송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각이 있어서 뭔가 아니까 그렇지, 우리 정현재 집사님이나 우리 심홍란 집사님이 저 북한에서 거의 혁명의 전사인 그 가정에 태어났어. 공산노동당 거기서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 계속 세뇌받고 그랬으면 지금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리어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막 찬양하면서 열성 분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그 자리만 바꾸니까 사람이 되더래요. 김만철 씨가 따뜻한 남쪽 나라가 살겠다고 옛날에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하나님과 예수님 자리를 싹 바꿔놓은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데, 와, 김정우가 김정일이랑 그 김일성이가 북한 백성들을 그대로,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기독교인인데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 엄마가 강반석이야. 엄마가 강반석. 그리고 그 외삼촌이 그 당 옛날에 북한에서 제일 높은 그 서기장, 다시 말해 기독교 목사인데 뭐냐면 강양욱이라는 아주 목사야. 우리나라 같은 뭐 한경직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물론적 사관,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이 김일성에게 들어가고 나니 김일성이가 이렇게 있다가, 야, 이 대한민국을 일반 유럽이나 저 러시아처럼 안 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산주의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더니 옆에 있던 그 살랑살랑을 들은 황장엽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을 만듭시다. 그 주체사상이 뭐냐면 기독교를 짬뽕시킨 공산주의가 주체사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바로 예수님 자리에다가 김정은 집어넣고 또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구역 예배는 무엇이 구역 예배인지 알아? 예배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사상 교육시키는 게 5호 담당제가 구역 예배예요. 다섯 명이 모인 가정이 서로가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자라나나 고발하는 거, 그게 5호 담당제예요, 그게. 우리 지금 남한에 있는 주민자치에도요, 그 북한의 그런 기능을 본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사실은. 교회 것들을 다, 이런,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이 행정정치 잘 보면은 교회 조직이야. 교회가 더 빨라. 그건.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예. 조장, 이렇게 해갖고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의 그런 모습인데, 거기 내가 지금 뭘 하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노래 잘 불러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받으실 대상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높임을 받으소서. 근데 그 높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 찬양하며 살아요. 무언가 찬양하며 살아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취한 것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찬양받기를 원해요. 찬양도 자기가 그걸 찬양해요. 내가 이걸 했어 하고 찬양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녀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서 거기서 우쭐하면서 그걸 자랑해요. 이 찬양과 자랑은 이퀄이에요. 자랑을 있잖아요. 농도 있게 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가짐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모든 삶의 찬양은 그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권력, 또 성취하는 것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이런 것. 찬송은, 잘 들으세요. 찬송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드러내요.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드러낸다. 시작.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드러낸다. 그 사람의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에 따라 그가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은 그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서 나오는 곡조예요. 그 인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의 사람들은 뭐 저기 하나님 없으니까 공산당 그 북한에는 모든 것이 김일성의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뭐 하나를 배급받아도 누구의 은덕이에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은혜를 안 쓰고 은덕으로 써요. 은덕. 수령님 아버지의 은덕으로 이런다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생각과 사상의 삶에 누가 주인으로 있냐면은 그 수령 아버지가 은덕에 있는 거예요.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면 찬송할 수 없어요. 찬송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 있는 내 모든 영혼을 주님께 찬양하는 그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에요, 근원. 참된 근원이자 주인을 경험하고 아는 자에게 찬송할 이름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찬양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죄물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하면서도요, 속 깊이 돈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음가짐과 속에서 이 돈 귀신인 이 맘몬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섬기는 그 돈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높여드리면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 거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은 거짓과 거짓말과 이게 술수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고 진실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그냥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세상 신이나 돈이나 세상 권력은 어떤지 아세요? 그 과정이 진실하지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써서 거짓말도 하고 이래요. 다 들통날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 것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그게 뭡니까? 권력, 세상 돈, 그 다음에 세상 유행, 이런 것에 쾌락에 빠지면 어떠냐? 찬양은 하되 그 찬양이 그 사람, 그것, 하나님 아닌 그것들은 거의 다 진실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하는데 속 깊이는 무슨 예수가 나발이 뭐야. 사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목적이 내 속에 꼭 같이 간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안 되면 알아서 해. 하고 목적이 부자야. 그죠? 그럼 당연히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이 맞는 듯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구하기 전에 나를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진실하게 찬양하게 하실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이고 속이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 필요된 세상의 것들은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술수와 방법을 쓰고야 돼요.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선해요. 여러분이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목적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내 이름을 불러도 네가 네 이름을 불러도 그 네 목적은 내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거잖아. 하나님 그래도 다가 하나님만 이름을 부르면 내가 목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우겨대고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생태예요.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 주면 두고 봐요. 알아서 해요. 쫙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너 왜 그거 구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또 계속 물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은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집요하게 너 왜 그거 구하니? 너 뭐 때문에 그거 구하니?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안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 지금도 영광 안 가려. 그건 욕심이야. 그러면 아이 욕심이라도 그 좀 주세요. 그 주셔야 하나님 영광이죠. 그럼 계속 하나님은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거 받아갖고 뭐 할래? 내가 하나님 영광에 있었는데 너 한번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그래서 너한테 준 적 있다 진짜. 그래서 너 좋다고 발랑발랑 뛰고 난리 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그게 나를 위해서 산 게 있냐 그랬더니 아이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에 주면 진짜 잘할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막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이 세상에 축복받아. 교회 나온 사람 아니면 복 받을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 기복에 쪄져가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닮아가는 과정은 없어지고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옛날 처음에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 영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야, 난 그때도 이런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헷갈렸는데 지금도 답이 없어. 지금은 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깨우쳐가지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다 알아야 될 텐데 그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가 더 충만했었던 것 같아.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가 그랬어요. 저가. 남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 내가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생각에 내가 얘기하는데 안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찬양 진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 부도나지 않는 찬양이 되도록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분 하나님께 그걸 다 아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선택된 백성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 제외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이 안 돼요. 자기 백성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 선택은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것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알면 알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거지로 하는 것들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는 모양은 있을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찬양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 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이해하는 상태에서 나를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 이게 선택이에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나를 구속하시고 선택한 것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선택한 것. 우리 아기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아기가 나온다. 내가 나온다 하고 자기가 다 지각하고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밀어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라고 난 뒤에 자기가 아기가 돼서 엄마 젖 먹고 아기가 되고 크면서 내가 저 엄마 배에서 태어났구나. 이제 그렇게 알면서 나중에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에게 태어났구나 할지. 태어나자마자 짠! 나는 태어났다! 이러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 당신이 우리를 밀어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엄마가 아이를 태어날 때 그 아이는 그 엄마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비밀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죽으라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 한 가지 분명한 건 알겠는데 그 집에 종자씨가 있으면 다 구원받아요. 다시 말해서 그 종자씨가 뭐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둥 말고 하면서 확실한 구원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예언하지만 내가 안 믿어서 구원이 희미하면은요, 내 가족 식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진짜가 되면. 아멘. 우리 집사님 그냥 안 지나서나 그냥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그냥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 안 되니까 주여. 그냥 애들 친구를 잘 만나서라도 믿게 해주시고요. 내가 우리 선주 얘기했더니 그래. 근데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소원이 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때는 모르지만 답답하긴 하지. 전도하려고 왜 안 하겠어요? 저는 집사람이 그냥 이렇게 짐 세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자꾸만 이렇게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전도님 막 열심히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여러분 너무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누가 전도하냐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힘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 좀 해요 좀. 전도하는 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곧 내 믿음을 알리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데 구원 얻는 방법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나한테 구박을 주면서 본인은 입을 벌려서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힘으로 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목사님들마다. 옛날에는 어디 가서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도하다 보면 너도 나처럼 다니다가 말하고 이렇게 전도당한대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요즘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러고요. 또 어떤 데 가면은요, 예? 이렇게 모이잖아. 그러면 동창회 갔더니 다들 이랬더니 이제 보니까 남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자기 남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러더니 야, 너 아직도 사냐? 이러더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니까 그 여파가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특별하게 어떻게 이렇게 뭐, 지역도 좋고, 건물도 잘 짓고, 여러 가지 혜택도 되고,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좋고,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고, 또 목사님의 어떤 능력도 있고, 세상적으로 말할 땐 약간, 탤런트적인 기질이 있어서, 야, 그 목사님 참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참 재밌더라. 거기 갔더니 유익한 게 많더라. 그게 사람들을 모으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또 예수를 믿을 확률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좀, 세상보다 조금 여러 가지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가봤자 시간만, 소비되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교회 안 다녀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 요즘에 교회에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참, 너무너무 힘든 시대 속에 살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하고 찬양을 하며 진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도 복된 존재고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는 왜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다른 것,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한 거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는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나와 함께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게 나의 소원이고 난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그 찬양을 받으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만유의 주권을. 여러분, 구름과 번개,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해 저 강대한 제국들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과 규율 앞에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은 찬양과 경배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를 한번 내려오니까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물어서 막 산이 타들어가고 막 죽는 듯한 그런 우리 봄철의 그 현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한나절 비 내리는 것들이 그때 한번 싹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봐요. 예,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와서 죽겠다고 어떤 데는 비가 안 와서 타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저쪽 강릉 쪽에 이쪽에는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물전쟁 하는데 와 심각하더구만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막 엄청난 비가 내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위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정말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내용이냐? 이 찬양을 받을 때 어떤 것에 찬양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것에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첫째가 헛된 우상에게 찬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떨 때는요, 찬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과 찬양받는 것과는 같아진대요. 내가 찬양하는 것이 나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헛된 우상을 찬양하면 내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닮아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 웃겨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되는 게 없어요. 망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그가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은 원래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섬기는 그것이 나를 점령해서 나도 그 섬기는 것과 똑같이 되게 만들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감각이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을 내가 섬기면 내가 우상같이 해버려요. 아무것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감각이 없는 자는 뭐냐?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가지고 마음껏 죄짓는 거예요. 예? 막 몸에 불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타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막 집어넣고, 예?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각 없는 게 죽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감각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각. 이게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면 결국 마귀랑 같이 이끌려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저 재물이 불탈 때 너도 타겠다는 말이 뭐냐?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태우실 때 우리가 거기서 분리가 안 돼요. 쓰레기를 태우는데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쓰레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쓰레기 불탈 때, 나 좀 빼려고 그랬더니, 야, 너가 여기다가 막 정을 붙여갖고 뛸려니까 안 띄워져. 나 이거 띄어서 나 저쪽으로 갈래. 안 띄워지는 거예요. 그게 더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최후가 우상 불탈 때 같이 타 죽고, 우상이 감각 없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마음껏 죄짓고 사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변해. 거짓말 저쪽에도 거짓말 안 해. 돈에 미쳐버리면 하나님 하면서도 돈에 미쳐버리면 사람들은 몰라. 사람이 저 돈에 미치는지. 자기는 하나님 하면서도 실제 속속에는 돈에 미쳐버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쩍쩍하고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회개하는 흉내는 내는데 진짜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이런 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가슴을 쳐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아는데 회개하려고 하니까 회개가 안 되고 또 뭐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안 해. 우리 집사님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보면 뭘 하면 내가 잘못했어.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은 자기가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우리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 있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대. 그래서 얼마나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왜 목회해요. 성도들이 굉장히 무서워해. 되게 그놈하고 자기는 자기 눈에서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면서 막 정죄를 하는데 성도들이 기겁을 해요. 우리 목사님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면 같이 교회는 다 뭉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부족은 나는 진짜 나는 너무 진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좀 절반 좀 섞였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내 허점을 너무 많이 노출하고 살아서 걱정이야. 좀 이렇게 가면 좀 써야 되는데 가면이 안 써져. 근데 편해. 자기를 감추는 것보다 자기를 드러내서 좀 세상적으로 자존심 상하고 목사가 뭐 저렇게 속이 다 보여. 아예 그게 더 나아. 제발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저를 진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진단해 보니까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나 속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지가 하는 짓을 다른 사람이 다 보면서 좀 못된 거 봐. 좀 하는 짓 거 봐. 뭐 그러네. 다 그러네. 그러니까 몇 명이 쟤 그래. 이래 걔네들이. 근데 지는 와가지고는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또 싹 이래. 봐봐 저봐. 지가 하는 짓도 몰라. 이런 거 많이 여러분 느낄 거예요. 속이 다 보여, 하는 짓이. 근데 자기는 아주 아싸하게 좀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몰라. 다 알아.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우리 형제들이 또 그랬어. 그래서 다 속였는 줄 알고 자기는 좀 신나. 왜냐? 말하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얼굴도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냥 참아주는 거지. 다 알아. 뒤에서 이렇게 공금을 가지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처리하고 난 뒤에 이렇게 탁 해놓고는 없는 척 하면서 여기들 다 바보야. 나만 똑똑해. 이런데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진실한 것밖에는 벗어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잘못했으면 나 이렇게 속였어. 어떻게 하나. 내가 배상할게. 그러고 난 뒤에 해결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안 그렇잖아. 그냥 어떻게 변호사에게 돈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변호시키잖아. 변호하게. 그죠? 어? 그 변호사한테 이거는 변호하기가 힘든데 돈 더 줄게. 좀 한번 만들어봐. 그죠? 어? 이게 망하는 거라고, 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진실하고 바보처럼 생기고 당장에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실한 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과 참된 주인을 구분해서 우리는 헛된 우상을 찬양하지 말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감각이 살아나. 이 감각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살아나. 조금만 잘못해도 가슴에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있어 하고 찍어. 맞아. 내가 진짜 뭐 이렇게 해갖고 쏘여서 이거 뭐 할 짓이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너 자존심 상해도 가서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드러내고 손해봐. 그래 가서 그 상황에 있는 내용들을 그 앞에서 진짜 이거 어떠냐? 그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쪽에서 그렇게 해갖고 그럼 일 당해야지. 뭐 법정에 끌려가서 몇 달 살더라도 내가 진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가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진짜 도우셔요. 나는 여러분 있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약간 속여갖고 사는 것보다 진실해가지고 터놓고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드려야 할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드릴 수 있겠어요? 죄인 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맑게 살게요. 나 거짓 없이 살게요. 하나님, 내 잘못한 거 다 드러낼게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 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헛된 우상과 참된 주인을 잘 구분해서 헛된 우상은 찬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우상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나 참된 주인을 찬양하게 되면 참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감각이 내 감각이 되어서 살도록 하셔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각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표사,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사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게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함으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하표사, 따라서 합시다. 하표사.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얼굴에 화장하고 이쁘고 이렇게 뭐 루즈 잘 바르고 해가지고 이쁘지, 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진실한 삶, 거짓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줄 알겠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그때 찬양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뭔가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야, 가면 벗어라. 나 너 역겹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거짓스럽지가 않고 진실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보셔요. 아이고, 네가 피조물을 넣어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볼 때 너 합당하다. 속이지 않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네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내 모습을 보도록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받으시냐? 찬양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받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생명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야? 가식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우선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너를 볼 때마다 기쁘구나, 내 자녀구나, 내 자식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범주에서라도 과연 그러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범주에서,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는 그 마음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떠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아, 너는 어디서 굴러먹었냐?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짓만 하냐? 너 생각이 좀 딴 데가 있다. 하나님은 생각이 싫어 내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을 아주, 우리 하나님은 주파수에 딱 그 주파수에 딱 맞았는지 안 맞는지 다 아셔요. 벌써 느낌이.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나한테 뭐 하면 내가 잘못해서 살짝 속이면은, 야,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 눈은 못 속여 당신. 딱 그러는데 진짜 못 속여. 나는 집사람한테 뭘 속이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가끔가다 속였다가도 들통날 것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들통나겠지 하면 딱 들통나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 하나님과 아마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딱 그러면, 그래서 아예 난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들통나서 쪽팔릴까봐. 그냥, 여보, 내가 이랬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너그럽더라고. 거짓말 안 할 때 부족하지만 그건 너그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잘하는 애가 우리 지성이에요. 아주 그냥 잘못했다고 할 때 정확하게 그걸 다 표현해요. 죄송하다고. 그러면 우리 주실이가 그냥 꼬박 주고 그냥 이렇게 이쁜 거야, 더. 그냥 막 우겨대고 그러면 아주 순수하지 않잖아요. 엄마 내 잘못했어. 딱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닌 거 가지고 긴 척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나 진실하게, 부족해도 괜찮아. 진실한 게 부족한 것보다 더 훌륭한 거야. 아멘? 진실한 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목사도 있잖아요. 목회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해서 그 신뢰를 하는 줄 알아요? 한 3년, 5년 같이 지내보면서 그 목사가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머리 피비 돌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진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실하지 않아서 참 문제지, 사실은. 근데 나는 나름대로 그냥 속이지 않고 사는데 어느 날 보면은 털으면 또 나와. 진실하지 못한 것이 솔직히 그래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진실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생활에 아주 그냥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뭐든지 이게 안 들어오고 답답하지? 왜? 안 진실하면 답답해, 자기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 내놓고 자기를 드러내야 그때부터 그냥 말씀도 그냥 푹 들어와. 요즘에 내가 하도 지금 듣는 것 중에서는 은혜되는 거기 놔두기 시작해서 내가 우리 제자 아카데미 하는 집사님들한테 내가 몇 개 보내잖아요. 잘 들으세요. 내용이 괜찮은 것들을 내가 보내거든요. 그것만 잘 새겨들어도 신앙이 반듯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분이지만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 중에, 외국 목사 중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팀 켈러.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복된 삶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삶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노래이기 전에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 삶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곡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기억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기억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기억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우리 박남수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보고 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기억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기억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제목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상 아닙니다. 누구죠? 예?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 안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속이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맡기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허점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참 이 땅에서 내가 잘난 척하며 사는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잘못 함몰이 되어서서 쏟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면을 쓰고 또는 또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헛된 찬양을 하며 하나님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환경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저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물질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욕망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이 참 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하는 가족들마다 엄마를 보면은 집사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속임이 없이 앞과 속과 겉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속이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면 쓰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맑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과 되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